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하는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하여서 앞에서 멜기세덱을 말하면서 이 히브리서의 1차 독자, 1차 읽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없을 때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초신자들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들에게 장성한 분량대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제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를 7장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하기 전에 삽입된 나아가라는 성숙해 가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는 말씀이 6장의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나은 신앙을 위해서 신학적인 학문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또 그 학문적인 성숙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신앙의 수준도 필요한 것이죠. 순수한 학문을 위한 신학은 사실은 일부 사람들, 신학자들 그들에게만 필요하다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나은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한 성경적인 지식, 굳이 신학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런 이론적인 성경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야, 믿음만 좋으면 되지. 성경 몰라도 돼. 신학 머리 아픈 게 그런 걸 안 해도 돼. 사실 신앙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죠. 그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려면 신학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과 신학은 서로 나눌 수 없는 겁니다.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 말씀 이런 곳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말씀을 더 알아야 된다. 신학을 더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였습니다. 생명. 우리는 다 생명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특징이 뭡니까? 생명의 특징은 움직임과 성장이죠. 움직이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잘 먹어야 되는 거죠. 딱딱한 것뿐만이 아니고 매운 것, 쓴 것, 또 좀 짠 것, 싱거운 것, 모든 음식을 잘 먹을 때에 그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성숙하게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기 위하여서는 이렇게 성숙하는 신앙,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하고 음식을 잘 섭취하는 것처럼 말씀을, 신학을 잘 섭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또
잘 먹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서로 이제 선순환이 되는데 잘 먹고 건강하면 활동성이 있죠. 활동성 있게 잘 움직이다 보면 또 잘 먹게 되어 있습니다. 악순환이 되면 잘 못 먹게 되고 못 먹어서 힘이 없고 연약하면 더 영양 섭취를 못하게 되고 그런 악순환이 되는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이런 선순환 잘 먹고 많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그래서 성숙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초적인 교리 필요 없으니까 던져버려라 그런 말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가장 기본적인 교리겠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뭐 이런 처음 예수 믿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고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었건 그리고 기뻐했던 그것들 그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교리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버리라는 말은 없애버려라 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만 말라 이런 의미죠.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첫 단계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였다면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회개하는 거죠. 죽은 행실, 죄악된 행실, 잘못된 행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또 반복합니다.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여기 얘기하는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거기에 관한 교훈은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예요. 똑같은 표현이.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거기에 맨날 터닦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건축을 하려고 하면 땅을 파야 되죠. 땅을 파고 잘 고르고 기초공사를 하죠. 그 다음에는 집을 세워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맨날 땅만 파고 기초공사하고 흙 묻었다가 또 파고 또 기초하고 또 흙 묻었다가 또 파고 기초하고 그러면 옆에서 뭐라 그래요? 정신 나갔냐? 그럴 것 아니에요. 그죠? 기초가 꼭 필요해요?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런데 맨날 그것만 하고 있지는 말라. 그 틈만 계속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이제는 건축해라. 건물 올려라. 자, 무슨 의미인지 1절, 2절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매일 똑같은 우리 특별히 이제 지금의 한국교회보다도 예전 한국교회 성도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에 참 감격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지요. 그러나 계속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 계속 조금 더 나아간 것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아멘. 제가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가르칠 게 없어요. 가서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전도하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나가서 또 전도하고, 그래서 또 복음 듣고 회개하면 또 전도하고, 거기서만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죠. 그 사이클에서만 뱅글뱅글 돌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1년 한 사람이나 10년 한 사람이나 40년 한 사람이나 하나님 보실 때 영적 수준은 거기서 그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많이 해결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불만 아닌 불만을 하는 우리 비교적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분들의 불만이 있어요. 사실은 불만이 아닌데 본인이 잘못한 건데 그런 불만을 가져요. 뭔고 하니까 주일학교 다닐 때 유년부에서 다 배웠다 해. 그런데 초등부 가니까 똑같은 거 또 얘기해. 근데 중고등부 가니까 또 똑같은 걸 얘기해. 청년부 갔는데도 역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홍해가 갈라졌고, 그런 말씀을 하니까 이제 청년 지나가면서 아이 나 다 알아. 설교? 나 다 알아. 다 들었어. 옛날에 다 들었던 얘기야. 나 다 알아. 이제 새로운 게 없어.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거야. 떠나지 않더라도 중심에 들어오질 못하고 먼 거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분명히 있어요.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을 거예요. 네. 교회 가자. 다 알아. 무슨 설교할지 다 알아. 교회 가면 뭐해? 똑같은 얘기 또 하는데 성경 공부 내가 얼마나 했는데 이것도 했고 저것도 해서 다 했어. 결국 그 안에서만 돌고 있는 거죠. 그 사이클 안에서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안전뱅이와 같은. 그래서 안전뱅이 신앙이다. 중요한 건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뭐가 필요합니까?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장이. 지금까지 우리가 성장을 찾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앞에 있는 표현을 가지고 온다면 계속 젖만 먹고 사는 거예요. 나 이게 맛있어. 그래서 어른이 되어도 입맛은 초딩 입맛이라 그러죠. 어른이 되어도 초딩 입맛. 계속 그것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 연약할 수밖에요.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절 끝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어떻게 해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걷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화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성장해서 그 믿음이 성화되어야 한다. 성화라는 것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절대 100% 완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저분은 이제 완전히 성화됐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은 신체가 우리 의학적으로 남자 여자가 조금씩 다른데 다 20대까지 성장한다 그러잖아요. 25세인가 3세인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노화하기 시작한다. 성장은 빨리 올라가고 노화는 천천히 내려오기 때문에 한 25, 6세 아주 클라이막스를 갖다가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연세가 들면 들수록 이제 힘도 빠지고 건강이 약화된다고 그러는데, 영적 성화는 클라이막스가 없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10년도, 20년도, 40년도, 50년도, 90세를 살아도 계속. 그런데 가도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우리가 어디까지 얼마만큼 성장해야 됩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성화되는 게,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는 게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만 가능한 것인데, 신앙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그걸 성숙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완성시키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 완성을 영화라고 하는 겁니다.
합니다. 성화의 끝은 영화에. 근데 그 영화는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하면은 주님 만날 때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영화의 단계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 원하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좀 더 나은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좀 더 성숙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물론 성경 공부도 필요해요. 기도도 필요해요.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성숙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힘 얻어서 성장하는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친구가 좋아요. 친구 따라서. 그죠? 우리 학생들도 많이 그러잖아요. 친구 따라 교회 가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신앙이 어릴 때는 주변 사람들과 어우러지는 것이 무척 중요한 힘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회 활동을 하고 구역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거기에 같이 힘을 주는 거예요. 같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러나 계속해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지나가면 주변에 누가 있든 없든 누가 뭐라고 하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맨날 터만 닦지 말고, 터 닦는 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건축하는데 보니까 터 닦는 게 50% 이상 차지해요. 시간도, 경제적인 것도, 자재도 엄청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잘해야 됩니다. 기초. 그러나 기초를 했으면 그 다음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성숙해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 이거야. 너무 많아. 어떻게? 보면 이제 4절 5절을 한번 봅니다.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여기까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또 조금 이따가 보는데요.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을 맛보고도 잘못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6절 서두에 타락한 자들 했잖아요. 이런 것을 다 보고 타락한다. 그럼 이게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예수 잘 믿다가 타락하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한 번 빛을 받고,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내용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조명을 받고, 한 번 빛을 받고 라는 얘기는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에 참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영을 받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복음이죠. 그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어떻게 맛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영적인 희열과 영적인 만족감을 맛보고도 6절에 타락한 자들, 이런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뜻 보면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아니 그만 낙심해서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안 보여. 혹시 나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니야? 그런데 더 무시무시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 6절에 이어집니다. 이렇게 하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상당히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아니 신앙생활 지금 잘하는 건 좋은데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면 돌아올 기회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럼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심각한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뭔가 하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 즉 4절 5절에서 말한 성령의 은혜를 맛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구원하신 백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을 다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 맛보았던 사람이 이런 완전한 성도가 어떻게 타락할 수 있겠는가? 정말 타락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 두 번째는, 그럼 타락을 만약에 했다면 정말 회개할 수 없고 돌아올 수 없는가? 이 문제는 사실 강대상에서 얘기하기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교실에서 얘기해야 되는, 그죠? 학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너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에요. 아주 선명한 답을 칼빈이라는 사람이 주석에서 이렇게 답을 했어요. 잘 들어보셔요. 금방 이 4절, 5절, 6절 이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존 칼빈, 종교 계획자죠. 칼빈이 뭐라고 해석을 했는가 하니까, 영적 은혜를 받은 자라도 본래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함을 받지 못한 자라면 타락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적인 은혜를 받은 자인 것처럼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본래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함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되었던 자라면 타락할 수도 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는 진정한 중생의 은혜를 받은 후 아주 타락하는 법은 없다는 것이다. 이 칼빈이 아주 명확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칼빈의 주석과 성경 해석이 물론 오래전이니까 500년이 됐으니까 지금과 조금 핀트가 안 맞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교리의 기본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학부 때 신학 목회자로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샀던 책이 칼빈 주석이에요. 칼빈 주석부터 먼저 샀어요. 이것에서 어긋나면 안 된다.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고 교수님들이 얘기를 해서 그만큼 이 칼빈 주석이 참 장로교회의 기본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한 영혼들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 그들은 타락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신 영혼이라면 그렇게 타락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즉 지상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질 못합니다. 우리 다 인정하잖아요. 완전하고 싶지만 완전하질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해야 돼. 아까 3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숙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다시 회개해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말씀을 두고 한 얘기. 누구든지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이 말씀에 해당되는 자가 아까 6절 끝부분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과 선택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선택받았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고백을 한 자 중에도 벗어나고 타락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숫자가 다수가 아니라 아주 소수가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씀 보면 7절 8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우리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 아니라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경작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잘못 이해해서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날 구원하셔서 그러니까 이제 난 마음대로 살아도 돼,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엉겅퀴를 내든 가시를 내든 열매를 맺든 맺지 않든 나 이제 몰라, 괜찮아, 구원받았어. 이건 합당한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성숙한 신앙으로.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잠자는 자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잠자는 자는 장성한 데까지 이를 수가 없어요. 잠자는 자는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의 목표가 바로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천국 가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멋지게 살게 해주세요, 부유하게 살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고 분명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얼마를 해왔습니다. 몇십 년을 해왔습니다. 내가 받은 직분이 뭡니다. 그러니까 이만하면 됐지요. 아니에요. 늘 우리는 주님 앞에 더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그게 어디까지입니까?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지금도 사탄 마귀는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고 있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스포츠 선수들 가운데 세계적인 그런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양궁 종목 아시죠? 양궁.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활을 쏘던 양궁이 있잖아요. 참 한국 선수들이 양궁을 잘하잖아요. 남자 여자 다. 수십 년 동안 이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참 이 톱에 있는데, 양궁이 왜 그렇게 강하냐 하고 들어보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종목과 다른 게 있어요. 무엇이 다르냐면요,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면 이제 올림픽 끝나고 한국 돌아오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국제 경기가 아시안 게임이나 어떤 세계 선수권이나 경기가 있으면, 지난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으니까 당신이 대표로 나가라 하질 않는데요. 양궁이라는 종목은 금메달을 따도 다음에 작은 대회라도 나가려면 다시 처음부터 대표 선수 선발전을 새로 한대요. 매번 국제대회가 있을 때마다 대표 선수 선발전을 매번 한다는 거예요. 맨 밑바닥에서부터, 예선에서부터.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활을 잡은 선수부터 올림픽 금메달 딴 선수까지 똑같이 놓고 다시 예선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대표 선수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대표 선수면 영원한 대표 선수가 아니고, 그 경기가 끝나면 다시 또 처음부터 예선. 이러니까 한국 양궁 선수들이 마음을 놓을 틈이 없는 거예요. 야, 누가 너무 잘하더라, 금메달 땄더라, 그다음에 다음에 또 제가 나가겠지. 아니에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국내 선발전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시합 끝나고 하면 또 초심으로 돌아가서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그 경기 끝나면 다시 또 초심으로 돌아가서 연습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이게 강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신앙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내가 모태 신앙이니까, 내가 뭐 과거에 뭘 했으니까, 난 이런 직분을 가졌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동등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면 계속 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성숙해 나가는 신앙,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도의 바른 신앙, 우리가 성화되어질 수 있는 신앙. 난 성경을 10번 읽었으니까 성경 다 알아. 아니에요. 성경 100번 읽었으니까 안 읽어도 돼. 그렇지 않습니다. 1000번을 읽어도 읽을 때가 또 새롭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러면 그 신앙이 그만큼 성숙한 데 나가는 건강한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 위하여서 성숙한 대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 하나님 가질 수 있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성화의 끈을 놓지 않고 깨어서 주님 품에 안겨 주님과 함께 성숙해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